기도하고요. 우리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연락되는, 그리고 주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이 예배, 또한 주님과의 만남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기쁨이고 축복임을 다시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했는데요. 말씀들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또한 처해 있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느 곳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는 한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 한줄기 빛보는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그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난 주님을 보리라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나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풀래 나는 일어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름 받은 바로 그곳, 내가 바로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바울처럼 주님 만날 그때까지, 바로 그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서운하시면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이 고백들이 진정한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땅이든, 요셉이 감옥에 처한 바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오른 바로 그런 상황이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이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이 공동체가 정말 다 함께 그 끝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붙드시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어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시고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빛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20절 말씀 성경 공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예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용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시간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시고 주님의 절에 모두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면 예배 오래간만에 저희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보고 싶은 분들 얼굴 봐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오래간만에 서로 보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속으로는 아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사실 26절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왜 10절부터 읽었냐고 하면 10절부터 읽었냐 하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서 혹시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7절부터 말씀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쭉 과정들이 7절부터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착하는 항구마다 바울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 사람이 증언하였습니다. 오직 답답하였으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선지자가 바울이 옷에 띠를 두고 있는 그 띠를 뺏어다가 자기 손을 묶어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죽음을 당할 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한테는 죽는다는 사형을 당한다는 말을 단어는 쓰리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 이렇게 당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는 그렇게 예언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있던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 6사람도 다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시오 사도 선생이 가지 말라고 예언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죠. 나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고. 너희들이 울면서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그 말은 뭐냐? 나는 이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 이 결심과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을 나를 혼미케 하지 말라, 흔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쁨으로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쓰는 언어였습니다. 형제, 예수의 형제는 우리 개념이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 개념이 뭐예요? 그죠? 사전에 찾아보면 한 부모 밑에서 탄생한 사람, 피가 같고 유전자가 같은 사람, 태어나면서 같이 커가는 사람, 이게 형제 자매의 의미입니다. 그 단어를 초대교회 때
썼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천국이란 가정 속에서 그 천국이란 집안에서 서로 혈육이다. 그런 의미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가있더라. 예,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가와 바울의 동역자인 6명. 이 6명들은 뭐예요? 다 바울이 이방인 마게도냐라는 빌립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가해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는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 왜 성경에 제일 먼저 12사도 중에 야고보란 이름을 제일 먼저 누가는 기록하고 있냐고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 우두머리는 야고보였음을 누가는 이 야고보란 이름을 앞에 등장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사형대 이슬로 사라져버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돌아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저쪽 교회에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동정녀 마리아에서 삶을 마감시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약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른 것이겠죠. 아버지가 다른 형제간들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형제를 낳았다. 몇 형제 성경에는 네 형제를 예수님이 네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 낳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였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동정녀 마리아였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어머니와 여자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연단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19장에 20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한 구제헌금. 왜? 예루살렘이 쫄딱 2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뭐예요? 뭐가 안 됩니까? 밀농사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초원의 풀밭이 다 말라버리겠죠. 목축업, 양농사, 양을 키우는 농사도 안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생업을 그 당시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과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생업에 교회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제일 복음적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밀농사, 그 다음에 목축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지면 우리는 뭐예요? 비성경적인 직업을 오늘날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선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들에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성교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세 번째, 바울은 거기에 2월절 한 해가 도착하고자 했지만 뭐예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다 모일 것이다. 77절에 다 모일 것이다. 그때 가서 복음을 할 때 영지 보조반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 몇만 명이 모여들었냐 그러면 통계적으로 일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어디로? 예루살렘에 율법에 청한 그 2월절 절기, 77절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싹, 그런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다 모여들었을 때 바울이 그보다 더 조금 복음의 황금 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배 타고 다녀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그거를 노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것은 성경 보고는 두점이에 왜?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안디옥까지 도착해서 안디옥에서 그냥 거꾸로 로마로 가도 됩니다.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바로 가장 큰 목적은 바울은 저 200만 명 이상이 모여드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모든 율법과 규례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그 열정 하나로 그는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특별히 바울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여행 동안에 하나님이 3차 세계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누가는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말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의 초점이 뭐예요? 유대인만의 예수가 아니다. 유대인들만의 너희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만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민족의 열방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씻음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눈앞에서 처철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바로 앞으로 태어나실 모든 죄를 청산시키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를 삼기 위해서 세우신 그 표정이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분에게 메시아가 되고 그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된 복을 주셨음을 나는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 하나도 빠짐없이 선교 보고를 하였다. 누가? 바울이. 옆에서 들은 누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더라. 바울이 이렇게 하신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바울은 놀랐습니다. 누가는 누가도 적어도 그는 정말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요. 소설가요, 스피커, 정말 누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은, 누가는 바울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깨닫고 바울의 입장에서 썼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정말 유명한 소설가가 참석하였다고 하면, 문필가 사였다면 이 말을 기록할까요?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빠져버리고 그냥 아름다운 문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고 어떤 장소에서 쓸 수 있겠죠. 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울과의 영적인 수준의 눈높이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누가는 바울처럼 핍박당하지 않냐고 매도 맞지 않냐고 죽음의 처철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지만은 누가의 영적인 수준은 그가 같이 바울과 다니면서 똑같이 체험했고 비록 고난은 적었다 할지라도 누가의 영적인 수준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없었으면 그 누가 이 아름다운 이 바울의 사역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누가가 누가였습니다. 누가 나 읽을 때마다 바울의 그 업적과 행위도 정말 아름답지만 누가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앞으로 태어날 2000년에 일어날 역사, 이 기독교 역사가 개성될 것을 믿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이거를 기록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받은 그 사명의 역사는 얼마나 그 누가가 힘든 가운데 기록한 이 문장들이 그렇게 얼마나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어간 수십억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글자가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 또 조사 하나,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통의 사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하나하나의 직분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기록일지는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자그마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보고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손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글에 남기지는 않지만은 일기장에 없지만은 여러분의 손자와 자녀들 속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고 그들의 뇌 속에는 그들의 마음판에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작은 직분을 소중히 하고 살아갔는지를 빽빽하게 영혼의 일기로 써내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울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결정을 받자. 그들이 듣고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다 에르살렘의 리더들이 다 듣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고 바로 바울들의 이르되라고 나와요. 문장. 영광을 돌린다면 뭐요? 숨 쉴 틈도 없이 그들이 갖고 있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저 생각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한 사건 귀신이 물러가고 이방인이란 그 구원의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지만 그들 속에는 이 바울의 고백을 다 듣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듣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다 소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들이 듣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다. 뭐요? 예루살렘에 개종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정확하게 10만 명인지 5만 명인지 10만 명은 아니겠죠. 수만 명이 사는 거 보니까 적어도 10만 명 이내 5만 명을 가정합시다. 완전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들이 보통 그들이 개종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들이 보통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나 그냥 율법을 알면 알고 그냥 흐리멍텅한 이덕의 신자가 아니라 율법에 다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을 도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도 1.1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시작. 21절 좀 올려주십시오. 26절까지 찾아놓으세요. 20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다 모래성이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면 그들이 들었도다. 내가 바울의 간증을 그들이 다 소화시키지 못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 22절에 나와요.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 바울이 이 간증이 끝나자마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꼬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어찌할꼬 바울이 올라오면 틀림없이 바울이 죽음을 당할 것인데 이걸 어찌할꼬.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이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방인들이 세워서 세운 교회가 뭐예요?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들은 옛날 관습대로 그들이 뭐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또 피를 통째로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또 여러 가지 과거의 관습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야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할례를 행할 것인가 말까. 할례를 우리 구약에 하는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 할례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거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미 다 정리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다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개종한 유대인 교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게 소문을 끌어서 거기 이방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올라올 때마다 언제 소문 들었겠어요? 오순절에 소문 들었겠죠. 이미 오순절 지났어요. 6월절이 지났어요. 바울이 도착하는 오순절 바로 전입니다. 다 소문이 다 그렇게 났다 이 말이에요. 벼르고 있다. 그 사람들이 2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5만 명.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엄청난 고민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면 바울은 시험이 될 것이고 그가 3년 4년 동안 3차 세계 적어도 20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 13년 동안 14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1, 3차 바울의 수고한 눈물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들도 얼마나 쉽게 이 말을 꺼냈을 거예요. 쉽게 꺼내지 못했을 거란 말인데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다 듣고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바울이 율법이 필요했다고 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갱거리에서 소원하고 나서 그가 소원한 것을 머리를 깎고 그 지키지 않아요. 소원한 것을. 바울이 결코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단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3을 입어야만이 구원의 조건임을 주장했지. 야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거 다 필요가 없다. 613가지의 규례를 여기서 나오는 간습이란 말은 나오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21장 후반절에 21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청구하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와전되고 와전돼서 바울은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들어갔습니까? 안식일날 가는 곳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세우는 안식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뭐예요? 바울은 안식일도 지키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바울은 율법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며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세에게 주었던 아브라함부터 주었던 그 계시가 바로 20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그 핵심을 알았기에 그것을 손파고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대거 그에게 절대를 명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으라.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그를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그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심사숙고회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린 그 결론을 그렇게 결례를 행하라. 결례란 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죄를 지은 자라든가 크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수컷양, 1년 된 수컷양,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새끼, 그 다음에 화목제물과 번제물에 나갈 때 필요한 모든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그 결례를 행할 때는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제물이었어요. 돈을 굉장히 사야만이, 그런 양들과 그런 결례물을 사려고 하면 돈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이 대신 그 재물을 사주고 돈값을 대속해주고, 당신 돈이 없죠, 이것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오, 화목제물 드리시오, 번제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행한 일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그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관습에 따라서 바울에게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사람 몫을. 바울이 돈 벌러 다닌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손수 천막을 짜가지고 20장에 자기 손으로, 이 거친 손으로 내가 나의 통짜들과 같이 썼다. 왜? 너희들한테 사례비를 받고 너희들한테 지원을 받고 너희들이 시험이 될까봐. 바울이 돈을 챙기는 사람이고 주머니를 챙기는 사람이 할까봐 너희들한테 지원받지 않고 이 거친 손으로 행하였음을 너희들이 증이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뭔 돈이 있겠어요? 숙박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배 타고 올 때 공짜로 타고 옵니까? 그 머나먼 길을, 1200km를 그 머나먼 길을 올 때 공짜로 온 거 아니잖아요. 뱃삭 다 주고 탔을 거 아니에요. 그 일행들은 모든 뱃삭들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이유는, 봐라! 너희들아! 6월절에 모인, 오순절에 모인 너희들아! 너희들의 말한 대로 틀리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하고 화목제물도 바치고 율법대로 이 관습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린 예루살렘의 장로와 사도들의 결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말이, 당신의 그 행동을 보고 듣던 바가 다르네,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 25절에 말합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은 우리가 우상의 신들과 피와 몸으로 죽인 것과 운행을 피할 것을 요리하고 편지하였느냐. 네, 바나바와, 이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총회, 제1회 총회에서 이미 낸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이 안디옥 가서 다 전한 장면이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미 다 이방인들에게는 피와 제물과 우상의 잘못 복매해 준 것과 음행을 피할 걸 결의하고 편지, 이미 다 결정난 사항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바울 당신이 분명하게 이런 결례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하였는데, 아니 바울 사도 오늘 당신하고 같이 올라보니까 우리들 앞에서 이 결례를 행할 때 거기에 따라온 이방인 대표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 장로와 바나바 사도들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을, 이방인들 그 오해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26절에 바울이
한번 행동을 하는 걸 볼까요? 시작.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작될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추구하게 하라. 예, 23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누구야? 안디옥에, 아니 예루살렘 교회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 선생이요. 우리가 소원을 하면은 보통 당시 구약시대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것에서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나의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절대 그 시신 옆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 장례식도 참여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내가 이 소원을 한 달 동안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고요. 또 어떤 소원은 또 각기 다르요. 어떤 거는 일주일간, 보통 정해지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결례가 끝나면, 그 소원한 것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이 결례의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이 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최소한 학자들은 이것을 과연 이 성전에서 이 결례를 행하는, 이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며칠이었느냐? 최소 일주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일주일 내지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비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미래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한상을 천사를 보고 투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성령의 열매인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결례 행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여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겠죠.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겠죠. 두 번째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미리서 알았기 때문에. 피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또 뭘 다르게 말하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바울도 지식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구약에 통달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는 이 비밀한 수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사실을 아는 것은 지식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날 또 따지면 책을 한번 읽으면 다 알아보는 사람,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저는 이렇게,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사도들이여 무슨 말이요? 어찌하여 그냥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놔두고 예수의 복음만이 최상임을 증거하지 않았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는 알기도 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나는 쓰레기로 였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살았소? 바울이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나는 당신들이 알다시피 1차, 2차, 3차 그 수많은 내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여러분들 어제 나오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살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내가 처참한 고난을 당했는데 뭔 말이에요?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 이건 죽었구나 정말 절망이나 견뎌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그 세계까지 자기는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당했는데 당신들이 고작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어. 왜 과감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은사를 선포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에게 이 복음을 들었지 않소?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당신들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만 되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예수님 말했죠. 나는 율법을 폐하자
내가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다고 말씀. 예수님 자체가 곧 율법의 완성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증거하지 못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물대로 살아왔습니까? 말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거 결례를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의 은사였습니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다릅니다. 차이가 뭐라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인생 누가 어떻게 살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몇 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지식의 은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도전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비록 믿다가 떠나버렸고 아니면 예수를 몰랐고 그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행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어긋나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의 은사를 갖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상처 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수님도 마지막 그 겟세마네 3번의 기도를 하면서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새벽이 새기 전에 곧 저들이 나를 잡아서 내림 내 사형대 이슬로 너는 잠만 자고 있느냐?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들아 회개하라. 그들을 호되게 하나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다른 점입니다. 지식은 팩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해서 사실 가운데 지적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떨어지게 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사랑의 사도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의 그 사랑, 그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기에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분명히 틀리지만 이것이 아닌지 알지만 바울은 다 내려놓고 그것을 향한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르친 복음이 그 이방인 리더들이 봤을 때 정죄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걸 선택합니다. 왜요? 내가 이 자그마한 결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낙오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나 하나 체면 구기고 나 하나 처참하게 내가 이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놔 버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이 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넣지 않았다면 분열이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예수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뭔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몇 장 몇 절이 나오지 않아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인같이 똑같이 했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같이 똑같이 하였다.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냐.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얼마든지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야,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거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고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왜요? 안전한 누드로 헝겊 하나 가릴 수 없는 안전한 누드로 죽이는 것이었어요.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하나도 남김없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브라함 전후 때부터 계획하신 모든 일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이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 하나 죽은들 찢어져 죽은들 내가 이렇게 창피스고 지옥스럽게 누누이 사람으로 조롱당하고 죽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내가 하나 죽으면 끝난다. 모든 생명을 거치는 위대한 생명을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 하나 죽는들 그게 무슨 창피냐 자존심이냐. 바로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누구는 어디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누구는 학교에서 1등 나왔다 볼 때 아이고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저랬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마음, 정상적인 부모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아니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 못나도 언변이 부족해도 남들보다 남의 자식보다는 스카이 대학을 못 가고 저기 C급 대학을 나왔다 할지도 영원한 내 자식입니다. 왜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면 아니 될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는 강조를 하지만 자기의 분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죽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눈물 흘릴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단 말 나오지. 나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엉엉 울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잖아요. 그거 뛰시고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도 눈물을 삼키면 그래요. 예수님 말하냐. 엘리엘리 라마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숨을 거두리나 말라.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던 사람. 내가 내 생명적 조금도 아끼지 않아도 이미 결단하였는데 이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가 되고 또 이걸 통하여서 그들이 더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원래 복음과는 틀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과 틀리지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이 지혜는 사랑을 가진 자만이 그걸 행할 수가 있다니까요. 엄마들에게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정한 포용이잖아요. 아버지를 어때 이놈의 자식. 엄마는 매를 못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으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따 저녁에 불이 확 죽어가지고 아침 저녁 딱 굶고 누추한 모습 돌아왔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쩔까요? 무한정 포용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고통당하면 나을 때 그 고통 속에 산모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재앙절개로 난 자식보다는요 자연분만한 자식에 대해 더 사랑이 간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물론 제약의 결과지만요. 그렇게야만 자식 귀한 줄 알고 그렇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아픔의 소산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다. 예수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자존심을 세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 이런 좀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충장로에 그 무슨 다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체국 지나가가지고 밑에 지하다방 큰 지하다방이 있었어요. 2층은 사라다 빵 굽는 집이었거든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부시점 같이 점심 때 거기 가서 먹었거든요. 내가 은혜가 너무 받으니까 친구들을 모았어요.
5대1로 토론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장소가 지금 뭐 하는 거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일 큰 다방이었어 그 당시에. 그때는 커피숍이 아니지 다방이라고 했죠. 5대1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포용을 결국 나한테 포섭당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게 저 서초된 큰 교회 장로를 하고 있는 김승영이라는 장로예요. 나머지 4명은 그 중에 유교에 똘똘 묻힌 사자상경을 통도는 놈이 있었어요. 나도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고 그들이 반박하고 또 토론하고 나중에 그 이야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주장을 하도 강조하게 자존심 때문에 굽히기 싫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이야기예요. 30년이 흐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네 주장은 맞는 것 같은데 네가 너무 네 주장을 강조해버리니까 내가 오기로 안 믿었다. 오기로 반박해버렸다. 뭐예요? 전도의 열정이 있었지만 사랑의 열정으로 말하지 않은 거죠.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또한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분열되고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 지식의 은사는 있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지혜요. 꼭 그때 그걸 주장하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빵 사줘가면서 이렇게 포섭할 수 있잖아요. 선물도 줘가면서. 한 생명을 건지는데 그 돈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성경적인 논리는 맞을 수는 있어요. 지식을 따지면 맞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만 맞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 주장이 틀려버린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럴 바에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요구도 가면서 내가 공격받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직장에도 마찬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사랑의 지혜. 이게 필요해. 사랑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학창시절 때 열심히 나오는 거. 성경 공부하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뒷조사를 보니까 어떤 자매를 혼자 짝사랑해가지고 그 자매가 가는 곳에는 다 참석하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도 이럴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이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차단하고 이 말씀이나 그거 틀린 말입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그 사실을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었고 기적을 통하여서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나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낮아지고 바울아 그래 네가 잘난 줄 알았지? 끝까지 나르고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증거에 다 했다고 하면 바울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이유가 드러나고 자기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한다고 네가 바울보다 더 하냐? 네가 오바마보다 더 잘하냐? 지식으로 따지면 보잘것 얻으면서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네가 잘났을 때 자랑하느냐?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나는 곳에 하나로 묶는 역사를 일으키자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선택하였어.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로 그래. 그렇다고 좋고 좋은 것이 눈 감으면 그 뜻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복음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하나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매사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아내의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맞아요. 자식이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에 어긋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지식의 은사지만 그 지식의 은사로 아들을 판단해버린다고 하면 그 아이는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목사니 자식은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자식은 장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7살이면 7살의 어린아이지. 그 눈높이를 낮아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교회 2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치고 하면 다 이단이었습니다. 박수치고 하면 다 이단이었습니다. 방언하면 다 이단이었어요. 귀신 어디 가서 귀신 방언 듣고 귀신 영을 받고 방언한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과거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조용히 예배들 끔찍 않고 박수도 못 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하고 미신돼 버린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가만히 박수 안 치고 있고 찬양도 안 부르고 가만히 부른 것이 복음적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대보세요. 성경으로 말해. 성경 상식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바울도 자기 침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다 속옷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박수 찬양 춤췄던 사람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나오면 깽가리 치고 수금과 비판을 했던 거예요. 피아노만 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거 조용하고 말 없이 사는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다. 그 유교의 전통 가운데 이것이 미신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이 정통적인 방법이냐? 아니라니까. 복음 비복음적이잖아요. 성경에 구약은 바울이 다윗이 그럼 비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만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 나를 뺨을 대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발가벗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정신을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서울의 모 교회 가수를 불러놓고 막 찬양을 하고 그래요. 그 1시간 동안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히트곡 친 거, 그 가수가 히트곡 친 거 노래 다 박수치고 그럽시다. 처음에 나 그걸 보는데 내 속에 정통적인 그 교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관이 흔들립니다. 근데 자꾸 보니 그분 주장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그 교회가 수만 명 교회, 5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에 예수를 한 번도 믿지도 못, 교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비방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유명한 가수를 초대해서, 물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수들도. 그래서,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수를 그걸 매개체로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에요. 자기를 여기도 좋다.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여기도 좋지만, 저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받고 찢어져도 좋다. 그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 사람 초빙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1,000. 그 다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수 노래 들러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걸 한 사람을 한다고 하면 그 1,000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재물에. 그분의 마음이 된다. 간보고 이게 내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갈 때마다 뒤에서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씹어도 좋습니다. 열심히 씹으십시오. 그러나 씹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그 수십 번 수백 번 씹을 당하겠습니다. 그 단어 내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분의 정신은, 복음의 구원의 정신은 대단한 것이다. 저는 감탄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누구는 또 그렇게 그런 것이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냐고 나를 비난도 합시다마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게 그 사람의 정신이 오직 구원의 정신. 그잖아요. 유대인의 구원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 죽음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이 유대인 백성을 구원하신다면 자기 죽음을 당겠다고 했는데 그게 죽음 당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난받을 일이지만
비난은 받겠죠. 정통적인 우리 교회 간에 따지면, 예배 간에 따지면. 와,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신을 한다면, 그래서 저런 정신으로 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혜의 은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혜의 은사로 화목시키는 일을 결단하였으면 바울의 위대한 존경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번 구정을 추석을 맞이해서 복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시부모가 싫어하는데 시키면, 그래,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친절을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나는 시부모 집 가기 싫어. 가면 그냥 이런저런 거 해야지. 너무 듣기 싫어. 그래, 꼭 참고 가십시오. 바울도 이 일을 갖고 예수님도 이 일을 갔는데, 그래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심지어 제사의 제기를 갖고 오라면 제사의 제기를 갖다 줘요. 괜찮아요. 제사만 안 드리면 되잖아요. 야, 얘야, 제사의 제물에 사과 좀 깎아라. 깎아요. 깎아주세요.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시부모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면 우리 자존감 내려놓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가 올 때마다 어머니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계속 구박하고 지적하는데 이번에 오니까 며느리가 변했어. 용돈도 팍 주고 가고. 우리 며느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마음이 변한다고. 나도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번에 돈 얼마 주고 선물도 얼마 주고 절대 제사상 옆에는 가지도 않던 우리 며느리가 고개만 안 숙이지 제기도 갖다 놓고 배도 열심히 깎더라니까. 자랑하겠어요? 비방하겠어요? 친구들한테 다. 친구들도 간접적인 그 불신자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며느리 얻어야겠구나. 전도가 된다. 이 말이. 제가 예를 드는데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꼭 주제가 중요한 것은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유월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말이에요. 복음 전하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시가집 가고 시부모집 가는 거 친정집 가기 싫은데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이 복음의 구원의 정신 꼭 가지고 와서 사랑의 온자탄을 터뜨리십시오. 사랑의 핵무기를 퍼뜨리십시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1분간만 기도하고 통성으로 주여 3번 한 다음에 1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모든 삶은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었으며 그가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장소 어떠한 장소라 할지라도 자기 자존감과 자기 모든 생명을 다 내려놓고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이게 구원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는 마음을 비웠던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지식의 은사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였기에 그런 자그마한 것들, 결례를 행하는 것들, 번제별을 바치는 것 다 필요 없는 것인지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굽히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초기와 같이 저 배설보다 더 낮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그 일을 행하였던 바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울인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었겠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데 바울인들 어찌 자기 생명에 대한 아낌이 없었겠습니까? 애착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저 시부모의 집,
저 친정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행위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선포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은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마스크 다 착용하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주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 집사님이 아침마다 큐티 찍어서 올려 드렸었는데요. 경건 시간 책자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챙겨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디아 GT 형제님이 이렇게 코로나 완치해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소식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공기도문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 결단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 또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